지금부터 한 15분, 20분 동안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침례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어요. 거의 대부분 읽으셨을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오늘 요약을 잠깐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가 7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또 교육하는 이 공간이 분양평수로는 700평이에요. 두 층을 합쳐서 실평수로는 400평 공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65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공간이 협소하고 아이들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돼요.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식사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랑침례교회 그 미래에 대하여라는 이 글을 쓴 걸 어떤 분들은 목사가 그냥 순식간에 생각해서 썼나 보다.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하고 우리 교회 여러 집사 형제님들도 같이 교회를 하는 가운데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팽창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백방으로 노력한 그런 모든 걸 여기 집약을 해서 여기 써놓은 겁니다. 이 안에.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교회 얘기 나오면 늘 레파토리로 나오는 게 첫 번째 공공건물 강당을 빌려서 하자. 그 레파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백방으로 인천 시내 다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안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은 1, 2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건 멀리 오시는 분들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좀 희생해서 1,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든지 하고 아니면 안 오든지 하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1부 참석하고 그 나머지가 2부 하고 점심 먹고 오후 하고 이런 게 1, 2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1, 2부 하자고 얘기하니까 아이들 가진 그런 학부형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아이는 한 주가 나왔다가 그 다음 주 안 오고 그럼 어떻게 교회 학교도 하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유지해 나갑니까? 더더구나 1, 2부가 효력을 거두려면 적어도 200명, 300명이 아침 9시 반에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200명, 300명이 빠져야 새로운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을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침에 9시 반에 아이들 데리고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 이후엔 안 올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자, 있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또 600명으로 2부가 늘어나면 그럼 어떻게 해? 또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땅한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교회 근처에 지금과 같은 건물을 한 층 사거나 임대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냐. 가능해요. 한 층을 구매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또 저희가 지출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이 근처에는 이런 사이즈의 빌딩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 층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안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급하게 6째 안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째 안은 뭐냐? 저기 송도에 있는 어느 대학이 지금 캠퍼스를 지으려고 그래요. 거기다 우리가 30억 원을 갖다 기증을 하고 강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강당과 모든 걸 쓰면 좋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안이잖아요. 지하철도 옆에 있고. 근데 결국은 다 반대예요. 왜 반대냐? 뭐가 잘못되면 그 학교에다 기증을 한 거잖아요. 뭐가 잘못돼서 교회를 못하면 우리에게 남는 건 0이 남는 거예요. 30억 원을 갖다 줬는데 남는 건 0이 남으면 여러분 우리가 30억 원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0이 남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30억 원을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습니까? 저부터도 없어요. 못해요. 네. 저부터도 뭐 5억 원이 갖다 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0이 된다. 못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 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이 딱 뭐로 남냐? 4번하고 5번만 남는 거예요. 4번은 단독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독 건물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작정하는 것 때문에 집 팔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고 트라우마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집사 형제님들하고 건물위원회 위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걸 짓는다 해도 우리 교회는 원금 자체를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의미의 건축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지을 것 같으면 그러면
지워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가운데 도출해낸 내용이 풀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링. 풀링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려도 제가 4억 원을 풀링을 하겠다. 그건 뭐예요? 원금 4억 원을 가져다 내고 이자 1,600만 원씩은 내가 갚는 겁니다. 매해. 꼭 5년이고 10년이고 돈이 되면 제가 10억 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풀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축헌금은 원금을 가져다 내고 이자까지 자기가 다 갚는 게 그게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원금은 돌려주고, 그렇죠? 이자만 여러분이 감당하다가 2년이고 3년이고 시간이 되면 원금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제도로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사거나 짓는 거는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머리 아픈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풀링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풀링은 원금을 내는 게 아니고 무이자로 2, 3년 교회에 빌려주고 본인이 이자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기존 교회하고 똑같네. 그거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한 비평이에요. 기존 교회하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교회 재정이 연간 8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 안에서 필요한 거 모든 거 쓰고 나면 건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우리가 4억 5천 정도가 남아요. 4억 5천. 우리 지금 한 80억 원 정도의 그런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풀링을 통해서 한 40억 원을 마련하면 40억 원 대출을 받습니다. 40억 원 대출이면 1억 6천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4억 한 5, 6천 남는 가운데 1억 6천 이자를 내고 나면 1년에 3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럼 3억이면 한 가정의 평균 2천만 원 정도 풀링을 하게 될 때 15명은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매해. 그렇죠? 교회에서 갚아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30억 풀링한 거는 10년이면 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이 예배당이 지어진 이후에 이 예배당을 구매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그분들은 필히 제가 부탁을 드려요.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전에 속례부터 시작해서 오신 분들은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편하게 앉아서 하신 분들은 풀링에 좀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액으로 2천만 원 이렇게 풀링을 하는 경우 최대 기한을 2년에서 3년 안에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갚아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풀링을 한 2년이나 3년 정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먼저 했던 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분들이 또 2천만 원 이렇게 풀링을 하면서 조금씩 형평성의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같이 감당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와 모든 성도들이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풀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4번 아닌데 여러분 4번 풀링을 하겠다고 해서 모금을 모아봤더니 턱없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5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5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아까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격주로 나오면서 모아야죠. 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풀링 모금 계획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풀링은 원금을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무이자로 교회에 빌려주고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 본인이 이자를 감당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풀링 약정 기간이 끝나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원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대규모 풀링 하시는 분이 있고 1억 이상 풀링 하시는 분이 있고 보통은 2천만 원, 3천만 원 이제 풀링을 하게 될 텐데 소규모 풀링은 2, 3년 안에 돌려주고 대규모 풀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한 거거든요. 희생하겠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분들은 10년까지 그냥 이자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건축 시작 이후에 오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전에 성도들이 이런 풀링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예배당을 지고 여기 앉아 있으니 여러분도 거기에 좀 참여하시고 이전 분들의 풀링을 좀 풀어주시고 좀 들어오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풀링에 참여하면서 미리 참여하신 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이 풀링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교회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빠짐없이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이번에 지으려는 건물 비용은 약 80억 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30억 원 이상의 풀링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지 면적은 추후에 이제 공지할 텐데, 현재로서는 요 논현동 바로 옆에 있는 700평 부지에 한 1000평이나 1200평 정도의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번에 한 18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이제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링 모금 총액과 현재 출석 성도들의 수를 생각할 때 각 가정이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풀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 이자를 4%로 가정할 때 각 가정이 연간 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2, 3년 이후에 2천만 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은 기존에 각 성도나 가정이 해오던 헌금이 있어요. 주일 헌금, 미디어 선교 헌금, 건물 헌금. 이거를 줄이고 이거 하면 안 되시고, 이거 하던 것은 그대로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이만큼을 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야지 해둔 거 다 빼고 안 하면 그 건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각 성도나 가정이 해오던 성실하게 하던 그 헌금 외에 순전히 교회 건축을 위해 희생으로 더 드리는 헌금이에요. 재정에 여유가 있는 가정,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어떻게?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정에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적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재정에 전혀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못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벌써 누가 볼 때도 제 눈으로 봐도 저 사람 재정이 저만한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한다거나 하면 그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재정의 여유가 전혀 없으면 안 해도 된다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링은 건축이 시작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우리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풀링을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작이 되면 외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공지를 해서 이 풀링으로 교회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미디어 선교 같은 경우 우리가 한 4, 5천만 원 하면 지금 외부에서 4, 5천만 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풀링에 참여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링을 하기로 하고 약정 금액을 다 모았는데 건축 비용에 못 미치면 일단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이즈의 부지는 1년 지날 때마다 10억 원씩 올라요,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1, 2억 이거 하다가는 10억, 20억 하면 교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풀링이 건축 비용에 못 미치면 일단 부지를 구매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부지만 구입한 경우에 최대한 소래 예배당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앞으로 3월부터는 앞으로 밥을 못 드린다 그럽니다, 자매님들이. 왜 그러냐, 저 아래층에 오는 사람도 아래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밥만 드리고 반찬은 싸갖고 와서, 그래서 10시, 11시 넘어서 반찬하고 이런 거 하면 소란스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거기 채울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 찼어요. 더 갈 데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건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고, 안 되고 그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면 그냥 그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풀링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가 구정입니다. 그렇죠? 구정 끝나고 그 다음 주쯤에 풀링 약정서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가족이 의논하고 우리는 얼마 정도 이렇게 풀링으로 교회를 위해서 빌려줬다가 거기에 언제 갚아달라고 하는 반환 시기도 거기 쓰라고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대를 지으려면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랑침례교회의 문화와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주쯤 있다가 약정서를 나눠드리면 그때 여러분이 약정을 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은 4번하고 5번에 대한 겁니다. 4번, 5번. 4번은 짓는 거, 5번은 격주로 나오는 거. 요거 두 가지뿐이 우리에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풀링할 때 원금은 교회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빌려주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 나가서 건축헌금 작정하라 그랬대. 아닙니다, 이거. 아시겠죠? 건축헌금 작정하라는 적 없어요. 돈을 교회에 이렇게 원금을 빌려주고 이자만 2, 4년 감당하다가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원금을 돌려받는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다른 거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내려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